우리 그동안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원칙 7가지 원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몬의 영을 시작.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단절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시작. 참새 믿음을 가져라. 우리 모든 이 재정과 경제 생활의 가장 바닥에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심고 거둔 것 이전에 우리가 심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참새와 드레핀 백합화 또 들풀도 누가 관리해 주지 않아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 안에서 이제 심고 거둠에 이런 재정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 심는 것의 첫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11조, 올바른 11조.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원리, 시작.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 이 청지기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고 완전히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청지기, 사실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청지기였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것, 그거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이제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청지기 어떤 청지기냐? 충성된 청지기,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 시작. 원을 닫기. 얼마면 충분한가? 이게 원을 닫기는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용어예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소비죠. 소비.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 소비에 대해서 이게 닫힌 원, 닫힌 재정을 가지고 있어야 이 재정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잉여를 가지고 더 좋은 곳에 주거나 심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꾸 열린 원이 되어서 뭐 수입이 늘어나는 대로 계속 늘려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그 수입이 줄어졌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것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원을 닫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해보면서 얼마면 충분한가,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내지는 우리 가정 얼마면 충분한가, 이것을 잘 이렇게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 원을 닫아놓고 생활하는 이런 그 습관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를 할 텐데, 여섯 번째는 따라서 볼 거예요. 빚을 해결함. 모든 빚을 인정하고 적합하게 해결하는 것. 여기 혹시 빚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빚 없으신 분? 우리 빚 있어. 본인은 빚이 없지. 우리 어머니한테 빌릴 거 있단 말이야. 못 갚은 거. 사실은 요즘은 젊은이들도 신용카드를 쓰면 그 빚입니다. 그 자체가. 그죠? 신용카드에서 뭐 캐시카드면 자기 걸 쓰는 거지만 신용카드를 쓰면 그때부터는 다 대출받아서 쓰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이나 또 나이신 분들이나 이 빚을 갖고 있고요. 뭐 산더미 같은 그런 빚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빚을 관리하는 것. 학계 1장 그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학계 1장 시작.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면 먼저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들의 방식이 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뿌리고 그래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마셔도 촉적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이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의미 있게 이 재정이 관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7절에 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그래서 너희의 방식이 뭐냐? 너희의 방식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멍이 뚫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생활, 재정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늘 부족하고 쪼들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7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이게 누구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해온 그 방식으로 살 것이냐. 너희들이 해온 그 삶의 방식으로 살면 바로 이렇게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이런 그 경제 방식, 재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평생 빚지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그리고 빚진다고 하는 거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늘 그 부분에 대한 올가밈 같은 게 있는 거죠. 만몬의 영과 같이 올라매는 겁니다. 모든 빚은 다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는 빚을 악한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도요, 이렇게 너희 그 형제가 무엇을 꾸어 달라고 하면 꾸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꾸어주는 사람은 내가 빚을 준 것이고, 그리고 꾸임을 당한 사람은 내가 빚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서로 꾸어주고 또 내가 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빚을 잘못 관리하면 그것이 이게 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의 속임수, 현대의 그런 속임수를 예화를 밑에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모기지 이런 그 예화인데, 거기 보면요, 10만 불짜리의 집을 8.5% 이자에 30년 만기 융자로 구입을 하면, 모기지라는 게 융자잖아요. 그러면 결국 30년 동안 다 낸 거는 27만 5,500불을 내는 거예요. 10만 불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계속 가산되면서 결국 30년 동안 총 40만 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 그 빚을 져가지고 그리고 원 가격보다 4배의 지불을 하고 집을 사는 거예요. 30년 빚진다는 거는 그 청춘 다 빚쟁이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정말 그 동안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제 재정 강의하면서 나누는 것처럼 주는 것이나 아니면 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30년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이 방식의 사실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 현금 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융자를 받으면 그게 이제 빚이 되고 대부분 그것들이 장기 융자가 되니까 그걸 쭉 갚아 나가야 하는, 우리 그 아이들도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벌써 자신의 빚이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그 빚은 어찌 보면 국가에서 이제 그 지원하는 거니까 날 갚긴 갚지만 이자가 붙질 않고, 이자가 이렇게 막 계속 붙질 않게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거니까 관리가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그 경제 생활 가운데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때는 바로 이렇게 이게 총 결산을 해보면 이게 10만 불짜리 집을 40만 불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떨어지잖아요. 이걸 다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하나를 사는데 이걸 할부를 막 끊어대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다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자신의 어떤 더 원함 내지는 어떤 필요 때문에 이 신용카드를 쓰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은 다 빚으로 이렇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어찌 이렇게 이걸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구절에서 꿰므로의 히브리어가 나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뱀이 나샤했습니다. 나를. 근데 이게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속이다 또는 꿰다 이런 뜻이고요.
이 히브리어죠. 한 뜻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뱀이 그 하와를 꿰었는데, 속였는데 거기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이 하와가 빚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됐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가 그 속아서 만몬의 영의 꾀임을 받았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져 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다 갚기 전에 잡혀져. 그건 나중에 갚아주잖아요. 누가 갚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나사라고 하는 그 단어, 이것이 이자를 받고 빌려주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의 그 악함에 대해서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단어인 그 나샥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불뱀이 사람을 물어서 독이 퍼져 죽는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에서 물린 그 동사가 바로 이 나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또 이자로 압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리대금하다 이 단어에 쓰여요. 히브리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명기 23장 20절에 보면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해서 이자에 이 나삭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거나 내지 이자를 받는 것은 뱀이 무는 것처럼 형제를 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꿨는데 갚을 방도가 없이 꾸는 사람,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꾸는데 갚을 방도가 없다. 그러면 늘 빚진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관리할 수 없는데 빚을 지는 거, 이것이 바로 악한 거다. 그렇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꾸어주는 게 아니죠. 주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갚을지 모른 채 꾸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악한 것이다. 또한 가까운 관계일수록 빌려주는 자나 꾸는 자나 지혜가 필요해요. 사실 그 가족들 간의 돈 거래는요, 우리도 제가 앞에 어머니한테 빌린 돈 있다고 했는데, 좀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뭐 아이들 학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빌려주면서 그렇잖아요. 무슨 차용증 안 쓰고, 예? 그리고 언제까지 드릴까요 하면 그냥 네가 알아서 될 때 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1년이 돼도 안 갚고, 그러면 이게 이제는 뭐 모르겠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형제라면 점점 더 불편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돈을 꿔줬는데 만약에 부모가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거 내가 잃어버리고 살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필요한 돈이 되면 그때부터는 말도 못하고 속이 얼마나 껄끄럽기 시작하겠어요. 그래, 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말 빌려주는 자나 꾸는 자나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낫고, 그런 그 마음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돈 거래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성경에 아까도 말씀하신 그 율법에서 형제가 꾸고자 하면 꾸어줘라, 얻고자 하면 빌려줘라,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생계가 어렵고 이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그렇게 서로 이제 돕고 나누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뭔가 이제 사업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돈을 꾸고 빌려주기 시작하면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발목을 잡죠.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그 꾸어주는 거나 받는 거, 생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그냥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초과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꾸어주고 또 빌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이게 좋은 결과보다는 안 좋은 결과도 많이 나요. 사실 이제
특별히 또 우리가 해외 살잖아요. 해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융통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정을. 다 그 느끼잖아요. 어디서 뭐 빌릴 수도 없고, 뭐 은행이 뭐 대출 받을 수도 없고, 여기는 굉장히 이게 융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내부적으로도 이제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참 보지만 할 수 있는 한, 그죠? 이런 뭐 어떤 거래를 위해서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거래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빌려준 돈 때문에 점점 좀 불편해져요. 관계의 친밀생활. 이게 이제 만몬의 영이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만몬의 영이 붙잡히는 그런 그 모습이 되죠. 그 다음에 빚을 해결의 원리, 빚 해결의 원리. 이것도 이제는 일단은 영적인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이 만몬의 영에 의해서 진 빚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회개해야 돼. 만몬의 영에 의해서 진 빚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지.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좀 빌린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더 이제 내가 욕심이 있어요. 투자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지금 차도 멀쩡한데 더 좋은 차 가지고 탐욕이죠? 이런 욕심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빚을 지었다면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거는 죄구나. 이 만몬의 영에 내가 잠시 붙잡고 있었구나 라고 해서 먼저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온전하게 한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나왔죠. 욕심과 탐욕이 있다고 했죠. 욕심과 탐욕. 욕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고, 탐욕은 내가 지금 없는데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욕심과 탐욕으로 빚을 진 것. 이거는 이제 만몬의 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욕심과 탐욕으로 빚을 지면요, 계속 그게 이 어떤 불만족이 따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그 재물이 주는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그 안 좋은 영향력, 그런 것 같은 이런 영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만몬의 영은 뭐라고 속삭이냐면 내가 갖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거든요. 이러면 거기에 빠지면 평생 빚 못 갚아요. 내가 갖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난 이거 못해. 내가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갚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평생 빚의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무기력해져가지고 빚을 갚을 만한 의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맞닥뜨렸을 때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만몬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책에는 보면 이거에 대한 표도 있어요. 표. 이것을 내가 이만큼씩 해서 이걸 뭐 10년이라도 하다 보면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능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그 채권자를 만나서 솔직히 고백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빚을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통해서 이만큼씩 해서 내가 갚겠다. 그래서 채권자들도 아예 빚을 안 갚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받아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이 도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가능한 것부터 손길을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삶을 좀 조정하면, 그러면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면서 은혜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내 재정을 하나님의 길에 평행하도록 맞추고 원을 닫은 상태에서 내가 빚을 갚는데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을 닫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죠. 원을 열어놓고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을 닫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게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태로 자기를 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하시기를 또 구하는, 아마 이 김미진 간사님 책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본인이 조금씩 이제는 뭔가 이제 그 삶을 조정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호수를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시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호수를 걸어 가고 싶어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물로 들어가려면 그 배에서 다리를 벌려서 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베드로에게는 늘 일상적인 일이었었어요. 일상적인. 이게 이제 자신이 배에서 내리고 배를 타고 이거는 늘 일상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일이 그가 동일하게 그 발을 올려서 물에 닿았을 때 그가 걸어갔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빠졌지만 그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그 유일하게 베드로가 그죠? 물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여기 말씀처럼 이제는 늘 하던 그런 삶이지만 그것을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평행선으로 그렇게 완전히 그 길은 못 들어섰지만 평행선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거. 그게 이제 앞서 얘기하는 원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 닫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삶을 조정하지 않고 그렇게 초자연적인 걸 구한다고 하는 건 베드로가 자기가 그 배를 뛰어넘지 아니하고 기적을 바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까지 나눈 그 내용을 쭉 정리해 봤을 때 돈의 5가지 용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씹는 씨,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씹는 씨는 11조다 얘기했죠. 씹는 씨의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인데 먹을 양식은 닫힌 원, 이걸 관리해서 원을 닫아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먹을 양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돈의 용도는 보면 심고 거두기예요. 심고 거두기.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 그 네 번째는 거기에 의의 열매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더하는 건 좀 더 적극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타인을 만몬의 영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할당된 그런 그 잉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타인을 만몬의 영으로부터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빚 때문에 쩔쩔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의의 열매로 도와줘서 그 빚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거죠. 그가 이제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 성경의 재정의 이 원칙을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내가 빚이 많은 사람, 이가 지금 출발도 못해요. 이 내용을. 뭐 원을 어떻게 닫아요?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심고 거두기, 그리고 나에게 더한 것들을 가지고 이 의의 열매를 가지고 이 만몬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만몬의 영에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이 돈의 용도가 베푸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또는 스스로 결정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것. 이거는 심고 거두는 거하고 베푸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베푸는 거는 주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거는, 심는다고 하는 것은 거둔다고 하는 목적 있잖아요. 그러면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골라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막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이게 주는 거는 아무데나 뿌리는 것이라고 볼 수, 물론 아무데는 아니지만 이것이 어쨌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누구에게 흘려보내라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굴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치근해가지고 그냥 줬어. 이건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냥 주는 것 자체가 그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심고 거두는 거는 거둠의 목적 있잖아요. 거둠에. 이거는 이제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이거는 잘 심어서 또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그 영역인데, 바로 이렇게 이 돈의 5가지 용도, 이건 성경적인 용도죠. 사고 파는 그 개념은 이 만몬의 영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적 원리로 보면 5가지 용도, 씹는 씨, 그다음에 먹을 양식, 심고 거둘 수 있고, 의의 열매 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푸는 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원리 한번 읽어볼까요? 7번째 원리 시작.
재정적인 내시가 되는 것. 주님을 위하여 과잉을 관리해라. 과잉. 재정적인 내시가 된다. 내시하면 환관이죠. 환관. 환관. 심고 거두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내시,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시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왕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욕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세하잖아요. 거세. 그 자신의 어떤 그 욕망, 욕구를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극도로 절제를 한 거죠. 그래야만이 이 왕의 신부 그 에스더서에 보면요.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거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1년 가까이를 몸을 단장해요. 날마다 목욕하고 이 향을 뿌리고 그것을 내시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시가 자기 욕망이 있으면 왕의 신부를 준비시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 내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재정이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라고 하면 이게 왕의 재정이잖아요. 왕의 자원이에요. 왕의 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내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서 재정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앞선 재정의 이 원리들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이거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연습하고 또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과정들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관리자, 재정의 내시가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강가의 사람, 저는 이 예화를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강가의 사람이 나오는데 세 부류의 강가의 사람이 있어요. 그 강은 어느 강이냐? 눈 덮인 들로부터 세 개의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눈 덮인 들에서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물이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강가의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그 강가에 살면서 평생 물이 충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강물에 댐을 쌓고 호수를 만들어서 가능한 한 많은 물을 자기를 위해 저장해 두고 절약해서 쓰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그 강물을 담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풍성하게 못 쓰고 아끼고 절약해서 쓰는 강가의 사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강가의 사람은 그에게 많은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이 필요한 물을 쓰고 나머지는 하루에 사는 사람들 쓰도록 자연스럽게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쓰고 남은 거 흘려보내니까 그 강가에 있는 사람들만 물을 쓰겠죠. 강가에 있는 사람들만.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 강가의 사람은 이 눈 덮인 들로부터 아무도 다 쓸 수 없는 만큼 물이 강을 통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실. 자원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강가의 사람은 자기 강가에 살고 있지 않는 먼 지역의 사람들을 위하여 운하를 파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세 군데 운하를 파서 저 내륙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줘요. 내년에는 5군데 운하를 파주는 걸 계획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7군데를 또 운하를 파줄 계획하고 왜 이런 계획을 하겠습니까? 이게 물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눈이 쌓였으니 계속 녹으니까 이게 마르지 않는 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충분히 쓰고 그리고 이제 강가에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쓰고 더 나아가서는 운하를 파가지고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 세 번째 강가의 사람.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강물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물을 끌어다 주실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강물을 보내시는 분이라면 누구에게 물을 끌어다 주실까? 누구를 그 강가에 사는 세 사람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다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먹고 사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것만 자기가 취하고 나머지 흘려보내요. 첫 번째 사람은 그것을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물을 끌어다 줄까? 그 자원을 가진 주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 번째 강가의 사람에게 그 자원을 끌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뒤에도 보면 그 홍성건 목사님이 그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흥, 재정을 통해서 부흥하라 이런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받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때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수학이 있다게 추수가. 예수님께서 낫 두 개를 흔드는데 하나는 분노, 진노의 낫을 흔들고 하나는 수학의, 추수의 낫을 흔들어요. 그래, 이 수학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수학은 보면 이 역사 가운데서도요, 어떤 지역에 한 번도 부흥이 안 일어난 지역도 있어요. 무슬림 나라 같은데. 아니면 부흥이 일어났다가 그 위에 정말 2000년 가까이를 완전히 그 멈춰버린 터키 같은, 터키가 소아시아 7개가 다 터키 있잖아요. 소아시아 예배소 교회 뭐 서문학교 다 터키예요. 지금 무슬림 나라 1%도 안 돼요. 믿는 사람들. 이런 데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영혼이 아깝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데. 근데 또 어떤 나라들은 부흥이 제대로 한 번도 안 일어난, 뭐 이라크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파키스탄은 요즘 막 좀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러고요. 북한 같은 데도 100년 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는 뭐 아예 0몇 프로라 말할 수도 없죠.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수학의 그 칼날을 주님께 휘둘렀을 때 열방에 곳곳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 뒤에 왕기전에서 말한 성부들이 거룩한 부자들이 거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찍어서 보내야 되고, 또 간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되고, 또 각종 자원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어떤 그 선교단체는 비행기 띄우는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아프리카 또 저렇게 브라질 이런 막 오지에 부족 성장한 사람들 물품들 공급해 주잖아요. 선교사가 조종수예요. 그런 걸 누가 띄웁니까 그걸, 그죠? 갈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이제 뭐 무슬림 나라든 선교사 못 가니까 사업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을 누가 일으키냐 이거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것을 그동안 이 작은 일을 맡겨 주었을 때 이것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물줄기를 터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물줄기를 터줍니다. 그 마지막 때의 그 물줄기, 성부들에게 향한 물줄기, 이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이 쌓여서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되어질 때,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역들을 늘려나가셔서 물줄기를 틀어서 그에게 섬겨 자원을. 그러면 그는 자기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내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종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죠? 세 번째 강가에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그게 적더라도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게 할 더 많은 자원을 받는 자격을 갖추게 돼요. 하나님은 이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지난주에도 11조 하는 것보다는 11조 한 사람에 관심이 있다겠죠.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틔워줄 수 있다는 거죠. 심고 거두는 것의 올바른 목적. 마가복음 4장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 이거는 11조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 그리고 닫힌 원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것, 이게 이제 씨를 뿌림이고,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심으니까 또 관리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것을 자라나게 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었더니, 그리고 관리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 열매들. 이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도 되고, 또 심는 씨앗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것으로 의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또한 베푸는 것,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그 재료로도 사용되는 거죠. 29절 시작. 열매가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거죠. 마지막에 열방에 올 그 부흥.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래서 심고 거두는 것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심고 거두는 것에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책이 좋은 게 이걸 잘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심고 거두는 6가지 원칙.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다친 원의 잉여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고 거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원을 닫아놨더니 거기에 조금이라도 남는 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심어야지 내가 더 많이 심겠다고 과하게 무리해서 자기의 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 그걸로 이렇게 심는 거예요. 보면 이제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여름에 겨울에 단기팀들이 오잖아요. 젊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단기 선교 가보면 굉장히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후원을 이렇게 이제 모으는 이런 것들을 또 선교팀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 만들고 뭐 사진도 찍고 후원 계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만성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만성.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들에서 꾸준히 모아놔서 올해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면 그걸 다음에는 좀 넘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신의 영역은 별로 없고 계속 후원만 요청하는 거예요. 후원만. 그래서 되면 또 가고 또 그것 때문에 무리해서 가가지고 직장에서 잘리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많이 빼야 되니까 이런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선교팀들을 맞이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개 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개 중에. 그리고 막 7년 8년에 대해서 나이가 30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계속. 그게. 근데 그런 게 좀, 이게 이제 이 다친원을 통해서 자기가 남은 잉여들이 그게 어쨌든 간에 크든 작든지 그것들이 자신의 어떤 이 심는 거에 메인이 돼야 되는데, 다 다른 사람, 그건 또 다른 사람의 씨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사람의 땀이고 눈물인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것을 너무나 만성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친 원의 잉여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원칙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주는 것과 심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주는 거는 그냥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누구 마음 주셔서 줘요. 그냥 주면 그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린 상관할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주님이 그런 말씀 안 주셔도 내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가지고 흘러보내줬어요. 그래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심는 것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선교헌금도 목적헌금 있잖아요. 이것을 선교사님에게 드리면서 이거 10명에게 그 장학금을 매달마다 해서 내가 1년 동안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재정을 맡길 때 그 맡기는 분에 대한 신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 번 보냈는데 이게 이제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배달사고가 났어. 그러면 사실 그게 좋은 땅이 아니라고 느껴지잖아요. 좋은 땅이다. 저희 그 교회 건축할 때 그게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희 교회가 그때 이제 처음에 어려웠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그 전임 목사님 사놓으셨어요. 지금 그 교회에 있는 땅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기로 해서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돈을 한 3만 불 정도를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2층 예배당 뒤에 보면 거기 최성혁 장로님이라고 써 있어요. 감사하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그 내부에서 이제 우리 교회 내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자꾸 이제 지연되는 거예요. 그 이미 이제 그 돈은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전임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도 왔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자꾸 분란이 생기면서 말도 못 끝내고 그냥 끝난 거예요. 저한테 그게 이제 인계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 땅은 있고. 처음에는 반대하셔가지고 거기 그때는 우리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도 이게 진흙바닥에 있었어요. 비만 왔다가는 장화 신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다 교인들이 싫어했어요. 거기 교회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이제 전임자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거기 땅을 사놨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연되다가 우리가 이제 신학교도 빌려서 썼었고 또 감리교 센터 똥뚜껑에 있는 거 빌려 썼는데 더 이상 이제 못 쓰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인들하고 상의했는데 그러면 건축합시다. 조그맣게라도.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주신 그런 돈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좀 모아놓은 재정하고 해서 건축이 시작됐어요. 땅을 막 파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장로님이 재정을 보낸 다음에 한 1년 후에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건축이. 그러고 났는데 저는 그게 누군지 모르시죠. 그분이 이제 여기 선교 여행을 오신 거죠. 어떤 그 팀이랑 같이 선교 여행 오셨다가 그분이 그 선교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가 건축비를 보냈는데 너무 소식이 없다. 사실 아프리카에다가 돈을 보냈는데 전에.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분을 저희도 나중에 만났는데 굉장히 궁색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궁색하게. 전혀 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분인데 그걸 뭐가 아프리카 보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또 보냈는데 캄보디아에 6일 전 소식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한테 막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땅을 다 파고 철근을 막 세우고 1억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차 타고 가서 장로님 모시고 이게 하루 일정 끝나고 오니까 저녁 무렵에 했었거든요. 모시고 그 땅 파놓은 거기 이제 우리 부지에 왔어요. 왔더니 거기 현지인들이 막 천막지고 거기서 이제 일꾼들이 쭉 거기 저녁 먹고 이러고 있을 때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장로님 이게 장로님이 주신 헌금 이 메인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 장로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둘이 부동이 안고 거기서 한참 울었어요. 기초 파는 그거에서. 그래서 장로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 나중에 이제 그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나중에는 막 이 건축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몇 배로 더 올라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장로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 해서 장로님 그 이름을 잘 새겨가지고 우리가 함께 봉헌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가 선물도 많이 해서 또 드리고 그래서 좀 서로가 감사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심고 거두는 거는 그래서 좋은 땅에다가 잘 심어야 이렇게 잘 자라게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3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하나님께서 배가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되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 그 전에 그 2번에 보면요 이게 줄 때는 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것은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심는 것인가요? 이렇게 묻고요. 줄 때도 주님께 자꾸 물어보고 이런 습관을 들어야만이 주님께서 자꾸 이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이걸 내가 주는 겁니까? 심는 겁니까? 그러면 주는 거라면 그냥 줘버리고 심는 거면 좀 더 기도해 주면서 더 관리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거예요.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배가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되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는 물어야 한다.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어디에 심을까? 어디에 심을까? 앞서도 그런 문제들을 좀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거는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아주 작은 문제예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다 그 목적에 맞게 잘 심으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 하는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심는 것을 할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재정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원을 닫고 빚을 해결하고 11조를 올바로 하고 또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걸 무질서하게 관리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심고 준다? 이건 이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원을 닫고 빚을 해결하고 그리고 11조 올바로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심고 줘야 된다. 또 5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 돌볼 수 있는 것 이상을 이것도 중요하죠. 자꾸 이렇게 준다 하면서 정말 자기 너무 궁색한데 자꾸 이제 그 주는 것에 몰입해가지고 또 심는 것에 몰입해가지고 관리되지 않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거죠. 재정이. 그러다 보면 정말 결과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해요. 우리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군대 갔다 왔더니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 집 팔아가지고 목사님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교회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가 자녀가 군대 갔다 왔더니 그 집을 어머니가 팔아서 교회 건축한다고 드린 거예요. 황망하죠. 황망해. 그 자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에게 뭐라고 안 했어도 평생 교회 미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워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죠? 이게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런 예화들은 옛날 예화들이 사실은요. 옛날에 그냥 막 믿음으로 하고 있을 때 그때 좋은 일도 있었지만 바로 그런 것이 있어서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돌볼 수 있는 것 이상 심지 마라. 6번째 그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지금 인테리 목사가 이 부분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꾸준히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찾아오고 저도 이제 많이 상대를 했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 낙심하고 싶어. 어떤 분을 100번을 만났으면 100번을 거짓말 시키는 분. 너무 빤하게 다 아는데 그런데도 그래도 이 말씀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실제 거두는 경험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거둘 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배가가 일어나기 위하여 배가는 이제 딱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이게 원리가 또 성경에 그 씨를 심었을 때 좋은 땅에 심었을 때 일어나는 그 배가가 바로 30배, 60배, 100배인데 그런 것을 위하여 어떻게 이래야 되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달란트 그 주인이 자신의 자기의 소유를 자기를 위하여 일하도록 그것을 종들에게 달란트로 줬는데 달란트는 사실 돈이에요. 돈의 그 화폐 단위입니다. 그죠? 화폐라고 해야 되나요? 돈의 그 화폐 단위인데 그 달란트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준 거예요. 자기의 부를. 그걸 이제 종들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들의 한 일들을 계산을 하죠. 그때 돈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그런데 한 달란트 돈을 받은 종은 그대로 땅에 묻어놓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게 10달란트를 남겼던지 5달란트를 남겼던지 주인이 하는 칭찬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돈으로 하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돈으로 하는 일은. 이거는 이제 세상은 만몬의 영은 돈이 가장 큰 거라고 말해요. 가장 중요하다. 가장 귀하다. 그런데 주님은 돈으로 하는 일은 작은 일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맡겨주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일을 나중에 계산하실 때 그 네가 이 작은 거를 가지고 충성한 거 보니까 내가 많은 걸 맡겨줄게 이렇게 이제는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맡겨줬더니 그것을 전혀 그걸 가지고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있는 것도 빼앗으겠다 이렇게 말. 아까 이제 그 새 강가의 사람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의 강줄기를 세 번째 강가의 사람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신 자원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 작은 것들로부터 충성했을 때, 그것도 돈으로 하는 작은 것들로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워주시겠다. 그 약속을 그 달란트 비교 통해 보여주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뭐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문화도 이제 화폐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폐의 종류인데 종 10명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돈을 나눠줍니다. 돈을 나눠주어서 돌아오기까지 이것을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관리하라 이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착한 종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너는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한 문화 받아가지고 10문화 남겼는데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는 10고울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원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을. 그러니까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이 5문화를 남겼는데 똑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으니까 5성읍을 너에게 맡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예화죠. 그래서 이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긴 그 돈으로 재정으로 그것으로 충성했더니 그것을 10고울, 5고울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의 영역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맡겨주시는 이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돈을 다루면서 충성됨과 청지기됨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종들이 어떻게 돈을 배가시켰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증가를 주게 될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어떻게 10달란트를 남겼는지 한 문화 받은 종이 어떻게 10문화를 남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그걸 받고 그냥 땅에 묻어놨으면 그건 하나님 역사하지 않죠. 왜냐면 그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걸 가지고 이 잘 사용하고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이것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이 남기겠구나라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결국에는 그것을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는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책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아멘이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영과 진리라겠죠. 영과 진리의 두 영역. 지금은 7가지 원리는 진리의 영역이에요. 말씀의 영역. 그리고 영은 뭐냐? 영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이 책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약속을 이걸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자원이 풍부한 하나님께서 부가 풍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넘치게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서 이 7가지 원리, 진리적 영역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또 그렇게 경영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이제 심고 또 나누고 또 베풀고 의의 열매를 더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넉넉하게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왕의제정 그 책에 보면요. 그 앞부분에 홍성건 목사님의 글이 요약되어 있고요. 이 글을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에 그 김미진 간사님의 그 간증과 이런 것들이 이어져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앞부분 홍성건 목사님의 글 내용을 보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요약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출발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따라오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의 삶은 부흥의 열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가 이제 목사님이 2000년 1월 1일에 받은 메시지도 성경적 재정 원칙의 삶은 부흥의 열쇠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그 수학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2011년 금식하면서 또한 이제 받은 동일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땅을 다스리라,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영역이 바로 이 성경적 재정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부흥케 하고 경작해서 또 많은 풍요를 누리게 하는 그런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으로 출발을 하고요. 재물에 대해 충성하라. 이거는 앞서 나눈 것처럼 이 돈으로 하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재물에 대해 충성하라.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삶을.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나눴던 그 먼저의 책의 기본 원리들이에요. 홍성원 목사님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 말하거든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재물을 보물처럼 쓰하지 말고 재물을 관리하는 삶을 산다. 세 번째 시작.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을 산다. 나그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 가족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한국에 들어가시게 돼서 여기는 사실 다시 들어오시려고 하나도 짐 정리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못 들어오시게 됐고 그냥 동료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월세도 이제 다 떼는 거고 그 디포짓 달아놓은 것도 떼이고 거기 여러 가지 뭐 그 식구가 살았던 물건들 다 이제는 그냥 나눠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본인이 그냥 성향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자기가 쓰는 거를 이렇게 잘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라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두고 온 물건들 생각해보면 거기에 또 귀중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들어와서 그것을 처리할 수도 없고 상황 자체가 그냥 선교사님들 맡겨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없애야 되는데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상하다고 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다가 그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게 사실 우리도 처음에 캄보디아 들어올 때 사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한국에 다시 들어갈 때, 조국으로 들어갈 때 똑같지 않느냐. 여기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또 줄 사람 주고. 이게 이제 나는 그걸 더 이상 못 쓰지만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쓸 수 있고 현지인들이 나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의미 있는 그러면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제가 글을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장막 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그런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특별히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세 가지 믿음으로 사는 삶, 청지기의 삶, 단순한 삶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청지기의 삶, 단순한 삶.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 이 월급의 유무와 뭐 직장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로마서 6장 16절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면 누구든지 누구에게 네가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바로 내가 순종하는 그것에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어떤 사실에 근거한 믿음.
이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이게 뭔가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막 그 믿는다고 그러고요. 이게 긍정의 삶이 있잖아요. 긍정의 삶의 그 책이 있어요. 그 긍정의 삶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그게 잘못되어졌을 때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은요, 실제에 기초하는 거예요. 실제에 기초. 어떤 실제에 기초하냐? 이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내가 순종해야 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이 실제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내 모든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부와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다.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해야 된단 말이고, 세 번째 시작. 내 모든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직장이나 사람이 아니다. 혹시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여기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직장이 내 삶의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 이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것을 믿음으로 배경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이 재물이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만문의 영에 빠진 자들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매매할 수 있게 하는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기에 만약에 불순물, 재물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껴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를 안 받으면 돈을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만문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 그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거죠. 이 결국 멸망으로 가거든요. 이게 바벨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사실에 입각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는 청지기의 삶인데요. 내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이다.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그 자신에게 다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뭐냐? 아까도 이제 그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좋은 땅. 좋은 땅의 첫 번째 뭐냐? 그것은 성경에서는 계속 누누하게 말하는 곳이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되고 과부나 나그네들, 이들이 당시 시절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그 어렵고 또 소외되고 관심을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심는 것, 주는 것이 이게 1차적으로 좋은 땅이다. 이렇게 청지기로서 그렇게 이제 재정을 관리할 때 이게 좋은 토양에다 심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신약에서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기도할 때 연보 요청하잖아요. 헌금을.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 왜냐면 예루살렘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지만, 그런 로마 제국 시대 고린도나 이런 데만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자원도 없죠. 또 그렇게 그들이 너무나 이제 정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또 로마에서 막 굉장히 그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똑같죠. 이 원리하고. 그 두 번째 좋은 땅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 지역 교회나 어떤 선교회 사업에 그렇게 이제 내 재정이 관리되어지고 사용되는 것. 이것도 이제 좋은 땅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에게 재정 수입을 주께 의지해야 되는 전임 사역자들에게 이들을 성빈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 말해요. 성빈. 거룩한 빈자라고 해야 돼? 거룩한 가난한 자. 스스로 그 전임으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소유하지 않는 그런 그 성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성빈들에게 이게 성부들이 많아서 그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 재정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줘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요. 근데 이 성부가 밑에 보면 그 좀 의미가 나와요. 속부가 됐어요. 속부. 속부는 자기를 위해 재정을 쌓아놓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이게 이제 돈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속부들입니다. 속부. 그리고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꼭 속부는요, 돈이 많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돈이 없어도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 마음도 속부의 그런 마음이에요. 속부의 마음. 근데 이제 이 성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빈의 그 모습들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속부나 크리스찬인데 속부라든가 아니 속빈이라든가, 속빈은 그 어떤 만문의 영의 사회 앞에 늘 이렇게 가난하고 또 그래서 늘 분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욕심과 탐욕이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크리스찬 중에서 이렇게 속부라든가 속빈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고요. 세 번째가 단순한 삶인데,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이건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이 내용을 좀 봐야 알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22절, 23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 잘 보면요, 그 19절 보세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결국 이제 재정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 재정 강의하면 첫 번째 시간에 그 읽었던 내용이 그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24절, 요 두 구절 빼고 뒤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절부터 이 내용은 이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말씀인데, 그런데 중간에 눈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건 사실 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앞뒤에 관한 그 내용을, 특별히 단순한 그런 삶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뒤쪽에 보면 이제 그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래서 눈이 성해야 잘 보인다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예요. 잘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눈의 초점이 하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의 초점이 하나다. 그렇죠. 눈이 초점이 몇 개로 보이면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보이는, 흐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의 초점이 하나다. 그럼 눈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단순하다. 그래서 바로 이 초점이 하나로 모아진 단순한 삶, 장막의 삶, 내지는 나그네 삶,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는 재물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그게 눈이 단순한 거예요. 흐리지 않고. 그렇지만 여기서 보는 건 주인이 둘이잖아요. 그거는 흐린 거예요. 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두 개로 보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보고 어떨 때는 재물 보고. 근데 이거는 결국엔 주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재물에 있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100%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100%의 믿음을 행위로는 나타날 수 없지만, 행위로는 내가 100%로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에. 100%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 모든 나의 재물, 내 돈, 이 경제생활, 내 생명,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위해 내가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기서부터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자꾸 이제 그 주인의 영역으로 밀기 시작하면 결국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90% 믿고 재물을 10% 의지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거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존재에게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내 행위가 그렇게 100% 지금 있는 거 당장 팔아가지고 하나님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단순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삶. 우리는 생각도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한 삶으로 이렇게. 근데 초점이 하나.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홍성호 목사님은요,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OK 운동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푸는 편은 5km 반경이면 푸는 편이 적정하다. 5km 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영역을 좀 좁혀 나가도 되겠고요. 그래서 OK 운동은 뭐냐면 5km 반경 안에 있는 첫 번째 사람들에게 내 재정을 가지고 성경을 나눠준다. 두 번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그들의 의식주를 도와준다. 네 번째, 의료 혜택을 받도록 도와준다. 이게 OK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이렇게 관리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관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심기도 하고 이렇게 주기도 하는 게 그게 이제 OK 운동입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킨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그런 그 실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나눠준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의식주를 도와준다, 그 다음에 의료 혜택을 받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유권 포기 및 이전 계약서. 이걸 이제 사실 본인의 어떤 그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보면 이제 그 심장센터나 이런 데 장기기증 운동본부에다가 보면 이제 자기 서약하고 그 면허증 같은 데 이렇게 어떻게 붙여가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만약에 어떤 큰 사고 당했을 때 그걸 보고 그걸 이제는 장기를 기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그러면 자기가 살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 이게 내 몸은 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아마 그런 그 고백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 내가 가진 걸 언제든지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큰아들에게 몇 프로 뭐 이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신 것 우리는 빈몸으로 가니까 은혜로 가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귀한 일들을 위해서 좋은 토양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유언서를 남기는 것.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 방향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